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발벗고 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와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외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꽃이 떨어지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시리즈 45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해버리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파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었고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성을 돌파해야 되고 또 북쪽으로 남쪽으로 진격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러면 승리한 만큼 그들의 땅이 넓어지며 승리한 만큼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에 묶이게 되고 여전히 세상에 치여서 때로는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갇힌 자가 되어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어둠의 영들은 꼭 발목을 잡아요. 뭔가 일이 생기게 만들고 큰맘 먹고 나오려고 해도 자꾸 예배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금요 성령 집회까지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혹 이겨야만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육체적으로 편하려고 살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끈질기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왔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잠깐 쉬고 있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나왔어요. 나오니 영적으로 깨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능력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가정의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재판장에까지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느냐 하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굉장히 바울이 충격을 받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바울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 그 무시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이제 멈추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되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쳤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과 맞닥뜨리게 돼요. 여기서부터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바울이 맞닥뜨리게 되고요.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빌립보를 전도하면서까지만 해도 그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밤중에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려버리고 신기하게 그날 밤에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의 가정에도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서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바울이 억지로
간수에게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에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하게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갔을 때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바울은 다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도 방해자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베레아에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아덴, 여러분 아덴이 어디죠?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아덴에 가게 되거든요.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꼭 아덴에 가서 학문의 중심지요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아테네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고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당시에 아테네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 사조 중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학문을 논하고 철학을 논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 이런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도착을 하고 시내를 먼저 한 바퀴를 쭉 돌아보고 나서 바울은 엄청난 그런 분노를 느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아테네에 온갖 신들이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에 있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올림픽 하면 꼭 보여주죠, 그죠? 다 부셔졌는데 요즘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작년인가 가보니까 복원하고 있어요. 부셔지면 부서지는 대로 놔두는데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관광객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복원하고 있는데, 이 아테네에는 그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도 아데미 여신이
섬기는 그 큰 신전이 있거든요. 이런 아테네에는 제우스 신전, 또 포세이돈 신전, 또 아데미 신전, 아폴론 신전, 이런 신전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신전들을 보고 정말 분노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가, 이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어요. 그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여러분 민주국가였어요. 의회 정치를 했거든요.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황제가 다스리든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였어요. 아테네는 얼마나 사람들의 수준이 높았던지 벌써 오늘날의 이 민주국가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국민투표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저는 매우 쳐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하고 또 듣고, 그래서 투표를 행사해서 국가의 중요한 그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또 학문을 논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쫙 전한 거예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잘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 높았던 이 그리스 사람들, 학문의 중심지고 철학의 중심지에서 그들이 철학을 논하고 학문을 논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바울을 오히려 조롱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쓸쓸하게 아테네를 떠나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해도 막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눌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눌려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눌려가지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와가지고요, 바울이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에 와가지고 엄청 눌려버려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곳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몇 가지를 바울을 회복시켜주고 바울이 다시금 힘을 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이제 그 황제가 이방인들 다 로마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가 돼요.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요. 고린도에서 침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씀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이 회복이 되어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합심으로 그 선교팀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좀 센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지고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은 아덴에서의 그 엄청난 눌림 때문에 공격을 받고, 아덴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고린도까지 밀려왔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고, 디모데와 실라를 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만들어 주셨고, 친히 찾아와서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누구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마귀는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방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방해할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이 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며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소리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회당장이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고린도에 그 회당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 소스세네가 구원을 받아버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막 이 고린도에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제 충동질하는 거, 배후에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이었던 당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런 백성 미혹죄로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재판이 열리게 되거든요.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대인 바울은 잠시 들른 사람이거든요. 잠시 동안 고린도에 들렸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총독은 오랫동안 고린도에 살던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쪽에 털을 잡고 또 많은 세력을 형성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이 재판에서 결국은 누가 승소를 거두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승소를 거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내린 판결은, 만약에 너희들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재판을 해주겠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 이것은 언어나 명칭의 문제고 너희 종교에 관한 문제다. 그런 문제들은 너희들끼리 가서 해결해라 하고 재판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재판을 할 건덕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재판을 내려서 바울에게 다시는 너 그런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재판할 사안이 아니다. 너희 종교의 문제니 너희들끼리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게 되어져요. 1년 반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이제 아덴을 거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런 재판에서도, 눈에 보이는 재판에서도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2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3차 선교여행을 보면은요,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에베소 사역을 할 때는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책을 불살라 버리고 그 책값 계산하니 은 5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니 엄청난 부흥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영적 전쟁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가정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며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정말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거나,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도 일을 하는데 자꾸 거래처가 줄어들고 또 좋은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깨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일이 점점점 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또 싸우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마귀는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재정에 결핍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고 그러면 그건 남편 탓이 아닙니다.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 배후에 역사한 악한 영들을 내가 묶어버리고 기도로 싸우지 아니한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백날 남편과 아내가 막 싸워봤자 뭔가 세워지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잘 되던 일도 안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배우의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에 승리를 거두면 아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내가 알고 남편을 축복하며 남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유능함이, 탁월함이 그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막 승진이 되고 신기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가 막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자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도 알아야 돼요. 귀신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요, 잘 준비해야 돼요. 어젠가 오늘인가도 태국이 F-15인가요? F-15 전투기를
동원해서 캄보디아를 또 타격을 했더라고요. 그냥 자기 나라 드나들듯이 남의 나라 상공에 들어가서 폭격을 해버려요. 그래도 캄보디아는 뭐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태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F-15가 아니라 F-35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타격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만둘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이 격추시킬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뭐 러시아의 뭐 수호 무슨 20인가 뭐 그게 날라와도 레이더에 잡히기만 하면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둠의 영들이 가정에 막 도적질하고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럴 때 마귀를 한 방에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군은 단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왜군들에게 길을 내줘 버렸어요. 한 달 만에 왜군이 부산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한양까지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냥 걸어가도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일반인들. 그런데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군량미를 다 들고 완전군장하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세상에 한 달밖에 안 걸렸다니까요. 조선은 뭐 했어? 여러분, 이렇게 왜군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이 한양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조선의 지도를 먼저 첩자를 보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웠어요. 좋은 무기로 조선군을 그냥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조선 군인들은 이 왜군들이 쳐들어오자마자 이 조총에 빵 하고 터지는 이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장군도 도망가고 쫄병도 도망가고 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안방을 내주고 이 한양까지 한 달 만에 그냥 점령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털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털려버려. 건강도 털리고 재정도 털리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빚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목회 안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23년이 넘었어요. 23년이 넘었는데 치열하게 기도했거든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교회가 이제 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미국에 한 젊은 처녀가 있었어요. 이분은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어요. 미국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무당이 있어요. 토속 신앙 가진 그 무당들이 있어요. 미국에 6대째 무당이었던 이 처녀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모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구판에 따라다니고 귀신에게 기도하고 귀신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도 무당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귀신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감이 생기더래요.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귀신에게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6대째 무당 집의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이제 그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도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막 그래요? 그럼 나 따라 합시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준비를 해요. 금식하면서 이 처녀에게 아가씨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가씨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너는 이 여자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이 처녀가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남자 목소리 딱 바뀌더니 밀러 목사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 내가 너를 쫓아냈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더 덤벼들더래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너는 말하는 것을 내가 금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가씨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에게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가의 7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스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일하다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만 아픈 사람에게 올려놓아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도 한번 따라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갑자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스고의 7 아들을 막 덤벼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없었고 단지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보고 흉내만 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귀신들에게 역공을 당해서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두들겨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권세, 두 번째가 능력이에요. 권세는 경찰관으로 얘기하면 경찰 복장 같은 거예요. 저분은 경찰이구나. 그러면 경찰관은 국가에서 경찰관에게 부여해 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돼. 이리 오세요 하면 와야 돼요. 안 보면 그냥 네가 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무단횡단하고 그러면은 경찰관이 벌을 내리거든요. 징벌을 줘요. 징벌을.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은 뭐냐면 경찰관에게는 경찰 봉이 있거나 경찰들이 또 이제 중요한 경호 임무를 할 때는 총이 있어요. 총이 능력이에요. 말 안 들으면 빵 쏴버리면 돼요. 함부로 쏘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관들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경찰관들이 봉인데 미국에서는
무서워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쏴버려요. 딱 선하고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무릎 꿇려가지고 조금만 반항하잖아요. 그냥 쏴버려요. 미국은 무서워요. 그 모든 그 능력을, 권세와 능력을 정부에서 부여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은 뭐냐 하면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이건 권세거든요. 권세라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권세 말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권능, 이 엄청난 파워. 이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다 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를 않아요.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에게 명령해도 안 나가면 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활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점점 강해져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거장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이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깨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요,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해요. 오히려 대적들,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가족들까지 전부 사자의 밥으로 바뀌어버려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환상이 임하고 천사들이 다니엘을 찾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어요. 요즘 2시간 하는데 3시간 이상씩 정말 20년 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30년쯤 됐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성도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에 힘써야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쪼잔해가지고 싫어 그러면서 어디 클럽에 가서 저기 어디 동호회, 요즘 동호회 있잖아요. 수영 또 저기 또 어디죠? 필라테스 이런 거.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과는 막 신나게 차도 마시고 막 얘기도 오래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해요. 믿음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하라고 하면 교제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무슨 갯돈 탄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거 백날 해봤자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기적을 나누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그런 간증들을 나누게 될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굉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휠체어에서 딱 일어나고 치료받은 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봤더니 이 휠체어에 탄 분이 한 12명이 있었거든요. 거의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와, 목사님보다 목사님 설교보다. 그냥 치유가 막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도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많이 강해져요. 방언 기도는 아주 능력이 많거든요. 귀신들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초 체력,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하잖아요. 몸 풀려고. 기본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도 달리기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탄탄해져서 영적 전쟁할 때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씨름 선수들이 힘만 세다고 씨름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씨름물 보면 참 신기한 게, 분명히 덩치가 막 크고 힘도 엄청 센데 자기보다 힘도 약해 보이고 덩치도 작은 사람에게 그냥 홀라당 넘어지고 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선수들보다도 그 동네에서 하는 씨름,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하는 씨름에 보면은, 야, 이 조그만 사람이요, 덩치 엄청 큰 사람을 다 막 넘기고 이겨버려요. 왜 그럽니까? 기술이 있어서 그래요. 안달이.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예, 잡치기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냥 대치기 이런 기술을 활용하니까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 또 성령의 권능 잘 활용만 하면은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게 승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는 영적 전쟁할 때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귀신들이 막 날뛰어요. 잘 안 나가요. 힘이 세요. 용서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엄청 힘이 세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죄의 속박들이 다 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찬양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을 때 빌립보에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된통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바울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면 바울은 엄청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이 깊어져서 기도가 되므로 그 기도 때문에 빌립보에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간수의 집안 사람들과 또 점치는 귀신들이었던 그 여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성취가 이루어져요.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덴을 거치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고린도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으며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들, 더러운 귀신들을 도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며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게 하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가난의 멍에가 끊어지고 질병의 멍에도 끊어지고 실패의 멍에도 끊어지고
기름진 까닭에 저주의 멍에는 끊어질지어다. 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인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승리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모든 가난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사슬도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의 사슬도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눌림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갇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지어다. 오 주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